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6월 한 달을 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하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씻음받게 되는 그런 회복의 기도의 시간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데 얼마나 많은 죄악들을 살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부족함을 지켜보고 하시되 주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생각과 온전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오니 그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힘들지 않도록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좀 주시고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 시간을 경험하게 되게 하옵소서. 주의 크신 만남 주와 함께 해주시기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냈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이 온전히 깨끗이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6주간 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혈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이 양털같게 씻음받는 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런 죄악 안에서 우리의 육신까지도 너무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사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다는 하나님 그런 핑계 삼지 않도록 우리의 육신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해주고 지키게 하사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영을 흔들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흔들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적행으로 떠나가찌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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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속히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의 은총과 축복이 임하시기를 부활교회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컨텐츠와 예배 순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중입니다. 매주 새롭게 변화되는 예배를 기대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모든 순서가 마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루어지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물과 후원은 온라인으로만 받습니다. 예물 계좌와 후원 계좌가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하셔서 예물로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주제는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달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동현 목사님과 이현주 전사님 지금 성지순례 중에 있습니다. 귀국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컨텐츠 제작 요청 및 아이디어를 환영합니다. revivalbc2013@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요청 및 아이디어를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 있는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권속들을 돌아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크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이 기경되고 인생이 기경되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시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달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부족한 자의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가지고 왔사오나 인간적인 모습들은 십자가 뒤 온전히 감춰주시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 옳게 태어나는 능력의 나팔수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래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현현이었습니다. 근데 현현이라고 쓰고 나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배 전에 잠깐 바꿨습니다. 스스로 드러내신 하나님. 현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현현이란 말을 풀어서 쓴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흔치 않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는 장면이 몇 번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던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냈다. 우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드러냈다 어떤 모습으로 드러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또 하나님이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언제요? 사라가 앞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을 뭐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할 때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자라고 나타나지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엔 천사라는 개념이 그다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과 나타나심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많은 곳에 나타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겁니까? 어떤 분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건데 하나님을 만나서 죽지 않는 모세도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뭐 정령 죽으리라 결코 죽으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날 때는 말 그대로 세상이 끝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에 대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할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을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들에게는 율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적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적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율법적 존재가 아니라 사랑의 존재, 구원의 존재, 또 우리의 아버지 되심, 내 친구 되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만든 찬양 중에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 있죠. 주는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그렇죠. 근데 그 찬양을 보면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의 친구의 존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과의 교제와 만남이 있어도 절대 친구라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친구라는 이름을 참 편안하게 쓰죠.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친구라는 이 개념의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구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 사람은 거의 내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쉐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강한 상태를 프렌즈, 친구라는 이름으로 쓰게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누구든지 알기만 하면 친구라고 얘기하겠지만 미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는 나의 친구, 이 찬양에서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문장 자체가 주는 이 뭐랄까요, 의미가 아주 막중하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게 불러, 주는 나의 친구라는 말을. 왜? 친구가 되게 편한 존재라고 느껴지니까요.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구라는 개념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남양호 목사가 지금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여행사에 이 여행사를 같이 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은 버스를 운전하던 사람인데 이제 버스 회사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행사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양호 목사랑 둘이 이제 한 회사를 둘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한번 남양호 목사가 너무 힘들 때 잠깐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돈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그때 그 돈이 필요할 때 이 버스 회사를 가지고 있는 이 사장이 남양호 목사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돈 필요하면 내가 해줄게. 이게 여러분들을 봤을 때는 별게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원래 돈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하고 관계 안에서 돈을 주고 내가 받는 행위를 어떤 상업적 행위 이외에는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가 아무리 친한 친척이라 할지라도 돈 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양호 목사에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기가 먼저 입을 열어서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고무된 일이기도 하지만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남양호 목사가 아주 엄청난 릴레이션십을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상태를 외국에서는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도 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양호 목사가 참 많이 희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처음에 운전기사로 자기 버스 없이 운전만 하러 다니던 그때에 남양호 목사를 만나가지고 남양호 목사가 가이드하는 팀을 이 친구가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는데 정말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자기네 식구들이 타고 다녀야 될 차가 이제 고장 나가지고 더 이상 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남양호 목사가 자기가 타던 차를 그냥 줬다는 거예요. 남양호 목사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또 남양호 목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겠죠. 근데 그 이후로도 계속 버스 운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남양호 목사가 계속 공급을 해줬다는 거예요. 돈을 받고 해준 게 아니라 그냥 남양호 목사는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친하니까. 나랑 함께하는 일하는 친구니까. 이제 그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를 특별하게 봤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정말 감사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스라엘에서 다니고 있는 이 여행 안에서 제 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 운전기사 회사 사장이 직접 운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오면서 선물을 많이 가져가서 줬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켜본다면 사실 친구라는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친구의 개념을 너무 쉽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을 때 내가 죽는다라는 개념은 유대인들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다지 나쁜 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절대로 율법적 하나님이 아닌 어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음과 연결시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지난 3월 24일인가요? 그때 첫걸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보았던 본문이기도 해요. 그때 이 첫걸음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본문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모세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첫걸음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하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타나신, 자기 스스로를 나타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본문을 똑같이 건드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세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그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나타났냐 하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집트 사람으로 자랐고 이집트의 모든 규례와 율법들을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금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백성들의 리더로 뽑고, 지금 오늘 성경 말씀처럼 떨기나무에서,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서 그 형상 안에서 모세를 부르는 기적 같은 사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할 때만 나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오기를 원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어디에도 모세가 하나님 오시옵소서, 제가 호렙산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도 잘 몰랐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사실 지금 모세는요, 왜 호렙산을 갈 수밖에 없었냐면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양떼를 몰면서 양들에게 꼴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먹이기 위해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목적도 없이 지금 호렙산에 간 거예요. 호렙산이 어떤 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모세를 불러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일하신다는, 실행한다는 거예요. 실행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잘 보면 분명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딱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좀 캐치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대부분 불꽃으로 표현이 돼요. 성경 여러 많은 부분을 보면 불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그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기억납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와 사람들을 휘감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대부분 불꽃이라는 것,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불꽃이 어떤 것도 사그라들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처럼 무언가를 태워서 자기 자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은 어떤 것도 태우지 않고 스스로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동일한 부분의 이야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14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분명히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꽃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불꽃으로 나타나시는데 어떤 것들을 태우면서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태우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가 탄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불꽃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이 얘기를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본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인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이거를 영어로는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걸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꽃으로 오신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계획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원하는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 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기로 원하는 그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떤 상황 안에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실 때가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는 우리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요?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기도원 다닐 때 우리 기도원 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누군가가 와서 기도를 받으러 오면 원장님한테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그냥 와서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이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저도 그걸 몇 번 봤는데 잠깐만 나 화장실 갔다 오게. 그리고 화장실로 내빼세요. 근데 화장실 가서 일을 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가서 딱 좌변기에다가 뚜껑 딱 덮고 앉으셔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기 누가 하나 왔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짧은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셔서 그 짧은 기도를 응답하시고 원장님께서 그 사람들과 상담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들을 제가 몇 번을 경험했어요. 여러 많은 방법도 여러 많은 것들을 보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뜬 생각이 뭐였냐면 그렇구나. 아무리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그 시간에 그 맞는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시간의 크기와 상관없이 시간의 양과 상관없이 기도의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언제 어느 곳에서 나타나실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하시기로 결정하면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내가 누군지를 완전하게 가르쳐주는 어느 하나의 수단과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5절에 나오는 말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당시에 내 발에서 신을 벗는 행위는 하인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또 신하가 왕에게 하는 행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절대적인 권력자가 있음을 인정하고 절대적인 권력자에게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연결되어서 게데혼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을 쉽게 말하면 게데혼으로 받아야 될 사람에게 네가 내려오는 그 룻을 받겠느냐? 얘기할 때 받지 않죠. 그때 신발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권리 포기에 대한 개념보다는 권리 포기보다 더 중요한 것, 지금 나타난 내가 너의 왕이라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단순히 이 모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과 대화하거나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하나님의 임재를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 결국 누가 원해서 내가 바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지고 내가 갖춰지고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백날 행해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성령이 임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어떨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절대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날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분들 많이 있죠. 저도 그것도 경험 많이 했는데 저도 경험한 게 있는데 술을 먹거나 담배 피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술이 딱 끊어지고 담배가 끊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안 하기로 결단했더니, 내가 안 하기로 결심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술에서 냄새나게 하시고 담배에서 냄새나게 하더라. 술 냄새만 맡아도 핑핑 돌고 도저히 내 몸을 가눌 수가 없게 하더라. 이런 것들은 경험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누구와 함께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과 부합되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 담배 끊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과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예민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율법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조심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 그때 성령의 임재는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모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 보세요. 14절 아까 읽었던데 후반주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의 메신저 역할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세웠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해서 아무 말도 못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가 말이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말을 못할까요? 말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왜요? 아니 이집트에서 왕가의 가문에서 이집트 왕가의 가문 안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서 말이 어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니 내가 이것을 나가서 내가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할 사람을 붙여준다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죠.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히브리인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던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히브리인의 역사적 모든 것들을 다 가지면서 히브리인이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아론은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확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메신저의 명령을 받고 메신저로서 이 애굽에 가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 안에서 확신이 없는 것을 확신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론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는 말 못하는 꿀벙어리처럼 앉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말이 어눌해서 말을 못한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아직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만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특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읽지는 않았는데 15절에 보면 내가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지를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을 모세에게 다 가르쳐줍니다. 뭐라고요? 너의 조상 하나님, 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에게 보냈다, 보내줬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일일이 무슨 과외 선생님처럼 모세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너의 정체성을 온전히 파악하고 너의 믿음의 유산이 어디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몰랐던 것들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바뀔 수 있는 능력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울이었었고 지금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다른 얘기로 말하면 나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내 마음대로 내 자신을 바꿀 수 없으나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성령을 통해서 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 없이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어르신들 요양원에 가가지고 주일 아침에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 아침에 가서 설교할 때 보면 어르신들이 다들 아주 그냥 모습들이 천차만별입니다. 그중에 뭐 주무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얼굴 숙여 있는 분도 있고, 그냥 딴 데 쳐다보는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적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분들의 기적이 일어나려면 그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처음 갈 때부터 아주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너무 힘들게 사셨던 이 무슨 어르신이 계세요. 그분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무슨 말 하는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가서 아유 어르신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휠체어 타고 오시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또렷하게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네. 그분은요, 주기도문도 제일 크게 해요. 근데 그분이요, 매번 예배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어떨 때 주일 나오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뾰루통하게 기분 나쁘게 앉아있어요. 근데 꼭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게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어르신 울어요. 울어요. 그리고 나면 그분의 상황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저는 그런 일들이 제가 설교하고 있는 그 요양원에서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완벽하게 바뀌어요.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택했지만 모세는 지금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택함과 동시에 뭘 했냐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하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것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를 모세에게 보이심으로 그가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부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이 6월달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되어지면 우리는 완벽하게 바뀌어요.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왜? 바뀌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아니, 대놓고 얘기할게요.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안 바뀌었어? 그게 기적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체질이 바뀌고 나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 그 바뀜을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은 충만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때에, 쉬지 않는 그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당연히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부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하심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세와 같이 삶을 바꿔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 모습을 통해 모세는 자기의 삶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또 모든 것들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꾸고 싶을 때 내 생각으로 내 방법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바꿀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의 충만하게 나타나심과 또 하나님의 그 성령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고 예물 드린 손길들 더욱 풍성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을 모두 다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시되 이 풍성함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 사역에 필요한 물질들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말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시되 특별히 1500군데 후원적을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능히 이루시고 속히 이루시는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나심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스스로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고 또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을 믿으며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우리 부활교회 모든 식구들과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자들과 각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